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2절에서 11절까지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용서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구원의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듯이 아주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이 구원에 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대사명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없으면 그 놀라운 사명도 비전도 우리와는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사경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기독교의 큰 가르침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론, 구원론, 종말론, 큰 가르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본문은 구원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구원론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구원론 속에 속죄론이 있습니다. 이 좁은 의미에서 속죄론,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데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을 들어오시니 2절입니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다니.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시죠. 굉장히 엄숙하면서 은혜로운 그런 자리였을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틀림없는 범인인 것이고 변명이 불가능한 확실한 범인, 현장 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법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을 받게 하면 될 것이지 붙잡아 와가지고 질문은 왜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여자를 붙잡아 온 자들이 예수님께 5절에 이렇게 질문.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율법에, 모세의 율법이 있죠.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 토라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경이죠. 5경. 이걸 율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 중에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하나가 있다면 레위기 22장 22절에도 있습니다. 간음한 자 둘 다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1.1획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죠. 그런 온 우주의 영원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 중에 뭐가 있는 것이냐? 간음한 자는 꼭 죽여야 된다. 왜 그렇게까지 하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언어, 공동체 속의 법인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게 퍼지게 되죠. 그게 퍼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된단 말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파괴된단 말입니다. 더러운 악습이 공동체 가운데 스며들어오면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죽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악이죠, 악. 죄, 악은 그런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비슷한 것만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걸 버려야 된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면 이건 좀 맞지 않는 법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통죄도 폐지된 상황에 어떻게 죽이라고까지 하느냐 말입니다. 죽일 수 없죠.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죄는 죽을 죄다 말입니다. 죽을 죄다는 겁니다. 왜? 사랑의 범죄는요, 상대방에게 또 공동체 안에 죽을 만큼의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값이 죽음이다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응?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예수님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범죄죠. 주님은 육신의 범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범죄를 주목하셨습니다. 왜? 모든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니까, 마음에서. 응? 근원적인 문제, 그걸 주목하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간음죄,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다스려야 됩니까? 눈 관리를 먼저 잘해야 되죠. 눈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최초의 타락도 눈에서 온 것이다. 나쁜 것을 보면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그 죄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옳은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아주 과격한 말씀을 주셨다. 그 정도로 결의를 가지고 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기서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에도 말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이다 말입니다. 눈으로부터 자꾸 눈을 현혹시키고 유혹함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용서죠. 그러나 용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지을 수 있는 원천적인 그 방법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자,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자는 꼭 죽이라 명했는데,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주 음흉한 동기가 숨어 있는 질문이죠. 뭐가 음흉한 것입니까? 그건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 돌로 치라, 간음한 자는. 그랬는데 선생님이, 예수께서 그건 죽여야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수도 별 볼 일 없구나. 특별할 것이 없는 선생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함 다 폄훼할 수 있죠. 다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죽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대답하시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율법을 깨라고 명하시는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을 깨는 자로 흠을 잡아가지고
종교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곤란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잘 아신다 말입니다. 그 음흉한 동기를 잘 아시고 대답하신다. 근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은 어떤 것이냐. 이율배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율배반.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율배반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는 겁니다. 충돌한다.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되는 게 있다 말입니다. 뭐가 충돌될까요? 먼저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모든 인간은 그 법을 따라 지킬 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또 안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법이 있으므로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법이 우리를 또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법이 있는 궁극적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을 위해 법이 있다 말입니다. 이 법은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순기능, 좋은 기능이 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준다. 이게 좋은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무슨 좋은 기능입니까? 사람이 병들었는데 어디 아픈데 뭐가 잘못된지 알려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가령 암이 걸렸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초기에 일찍 발견하게 되면 이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힘든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법을 알고 나니까 내 죄를 다 깨닫게 해준다. 깨닫게 해주면 좋은데 다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알고 나니 내가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알면, 성경을 공부하면 더 이런 게 크게 다가옵니다. 교육자들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죄가. 근데 죄를 알게 되면 힘든 게 뭡니까? 죄책이 있단 말이에요. 찔림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말씀 잘 알수록, 그 법을 더 잘 알수록 죄책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죠. 영혼이 더 눌려지는 거죠. 이것이 힘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여튼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지, 누가 찾는데 나는 아니다,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양심이 괴롭지 않습니까? 발견되면 어떡하나, 들키면 어떡하나, 괴롭다 말입니다.
에이 혼나고 말지. 에이 한번 부끄러움 당하고 당하는 게 낫지. 이렇게 못 살겠다 말입니다.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 영혼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트에 갔습니다. 뭔가를 산다고 급하게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산다고 했는데 5만짜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들고 있던 거를. 그냥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데 갔는데 없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이상한데.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길을 동선을 따라서 계속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관리자에게 뭐 안 되겠다. 내가 다른 길을 간 적이 없는데 여기 좀 CCTV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봤습니다. 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과일 파시던 한 직원분이 나가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겁니다. 나가서 CCTV 보니까 그분인 겁니다. 딱 잡힌 겁니다. 응? 현장범인데, 아까 가늠한 여인이 현장범인데 이분 현장범인 겁니다. 그대로 찍혀 있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죠. 관리자의 심판에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담배를 뻑뻑 피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좀 민망할까 빨리 나왔는데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다가와서 저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람이 죄 짓고 살면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이라는 겁니다. 죄책, 가책, 찔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죄책이 있으면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율법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종, 노예 뭐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뭐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종이 됐단 말이에요. 종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종이 됐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 저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야, 너 저주받았다. 이 말은 네가 뭘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뭘 해도 실패하는 것이고 뭘 해도 망하는 것이고 뒤로 넘어져도 넌 코가 깨질 것이고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28장 말씀처럼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다 안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뭐가 저주라는 겁니까? 바울은 율법이 저주다. 아니 율법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 것인데 그게 왜 저주가 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그래서 죄책만 가득 가지게 만들지만 그것을 면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안 보자니까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살 수는 없고 보자니까 자꾸 죄책만 생기고 찔림이 오니까 불안하고 괴롭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됐다. 아담 조상이죠. 조상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게 다 미쳐가지고 후손들에게 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요, 전제 군주가 그 백성들을 막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하는 것처럼, 압제하는 것처럼, 그래,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괴로운 것처럼 율법 아래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역전된 것이죠. 역전됐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한 세계에서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세계로 전환되게 됐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늘 찌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정죄. 예수 없는 삶이란 늘 이 찔림 속에서, 가책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자 하니 어떤 세상이냐 말이에요. 정말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계. 다 정죄하는 세상이다 말이에요. 찌르고 찔리고 다 괴로운 것입니다.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이것이 지옥이 아닙니까? 지옥이 따로 없죠. 살아생전에 경험하는 지옥이죠. 사람이 돈이 많으면 못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못합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응?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여리고 착할수록 이런 걸 너무 잘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학이라고 하죠. 양심의 찔림이 자학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다가도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찔림이 와가지고 못 듣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속된 말로 잠수를 탑니다. 갑자기 안 보이는 곳으로 쏙 내려갑니다. 응? 말씀 들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못 사는 나를 깨달으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자꾸 이제 정죄감이 드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의 모든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왜 그런 것입니까? 죄 많은 나를,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남들이 어떻게 볼까 말입니다. 밀려오는 정죄감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내 죄를 너무 잘 아는데 이걸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내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말이에요. 내가 안 치러도 된다는,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명백한 사실, 이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늘 듣죠? 이런 얘기를, 이런 가르침을 늘 듣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걸 정말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도 필요하다 말. 한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바울은 세 가지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비유로 표현했다. 노예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속량이란 단어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것이랬습니다. 상업적인 단어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했다 말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신 것이다 말입니다. 두 번 제사의 비유입니다. 속죄양 의식. 속죄일에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전까지 지었던 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 회중 가운데에 어리고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여러분 안수 아시죠? 안수. 기도 받을 때도 안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수가 뭡니까? 내 것을 여기다 옮긴다는 뜻입니다. 옮긴다 말입니다. 뭘 옮깁니까? 죄를 옮기는 겁니다. 내 죄를 너에게 옮긴다 말입니다. 그 죄를 다 회중들의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성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굶주린 짐승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어린 양을 물어뜯고 그리고 그 어린 양 피 흘리며 처참하게 죽는 것이죠. 이것을 속죄일마다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죽음이 뭐냐 말입니다. 이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가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뭡니까? 법정의 비유죠. 법정의 비유. 영어로 justification, justified. 의롭다고 칭하다, 의롭게 여겨준다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판사봉을 치면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죄인을 보고 당신은 무죄입니다. 꽝꽝꽝. 이것이 justification입니다. 무슨 근거로 무죄라고 합니까? 판사가? 당신이 죄를 다른 사람이 값을 치렀다. 당신 그 값을 치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무죄.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걸 받아들인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믿음을 가져서 죄책을 면하는 겁니다. 죄책을. 그 죄가 찌르는 가책을 훌훌 벗어 던지는 겁니다. 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불안하고 이런 것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제일 힘든 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죄책입니다. 예수 믿고도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 믿는 것이죠. 잘못 믿는 것이다. 왜? 지나간 것인데, 끝난 것인데, 판사가 선언한 것인데, 그걸 붙들고 나는 아직 불안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쫓아오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다 말입니다. 다 몰살당했습니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래 건넌 백성들이 그런데 아직도 애굽 병사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이미 다 죽었는데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죄책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죄책. 정신병이라는 것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정신병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이 놀라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복음이. 정신병이 뭡니까? 없는 것을 자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망상이 자기를 쫓아다녀가지고 아니 예수 십자가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 대신 지고 죽었는데 없는 건데 이게 그걸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니까 이게 정신병이죠. 없는 건데. 우리가 자학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못한다고 자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 있을 수 있죠.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은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먼저 배우려고 고치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배우려고 해서 내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배워도 안 된다면 이것은 어떡합니까? 못한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학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지 모릅니다. 열매가 없다고 자학합니다. 죄책에 빠집니다. 열매가 없다 하면 주를 위해 열심히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날 외면하시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주님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끔찍한 원수였을 때에 목숨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열매 맺기를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하박국 3장에 무화나무 잎이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구원 이거 얼마나 큰 것입니까? 큰 선물입니까? 죄책으로 고통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걸 면하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엄청난 선물이다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평생을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거 실패해도 이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 자체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제물은 죽여가지고 드리는 건데 왜 산 제물이냐?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냐?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감사와 감격,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받으면서 죄책을 가진 사람들은 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죄책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끝난 것을 끝나지 않았다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 마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고 본문 다시 봅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된 순간입니다. 치라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뭔가를 쓰셨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빨리 대답해 주세요. 막 다그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은 또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2번 쓰셨다. 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땅에 쓰셨다 말입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까? 율법은 여러분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았죠. 어디 받았습니까? 돌판에, 석판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10계명. 10계명을 확장한 것이 율법이니까요. 율법은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돌에 새겨졌다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나 땅에 쓰신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돌에 새겨진 그 법만 있는 것이냐? 내가 다른 법을 쓰노라. 이 땅 위에 쓰여진, 이 우주에, 온 우주에 쓰여진 새 법이 있노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져온 새 법. 다시 로마서 들어갑니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에 또 다른 법이 있다면, 율법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다른 또 다른 법이 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법은 뭐냐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율법의 정신인데 또 다른 법은 뭐냐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용서한다. 용서를. 예수님 뭘 쓰셨을까요? 땅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용서하라. 새 법입니다. 율법과 다른.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을 함부로 죄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새로운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의, justice, 정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죄값을 내가 치름으로, 그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음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실현되는 거죠. 법정 앞에 천칭이 기울지 않는 거죠. 대신 치르심으로, 대신 받으심으로 벌을,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한다 말이에요. 죄인들도 의롭게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대신 치르심.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법이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말은 뭡니까?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절묘한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요,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뭐를? 율법을,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 거죠. 너희는 이거 지킬 수 있느냐? 너희는 이걸 다 지키고 죄인이 아니냐? 아니지 않느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잘 아셨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다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이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다. 자, 여기 우리가 늘 보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정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는 거죠. 나도 문제가 있는데 너 문제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는 거죠.
그러니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죄책을 벗어납니다.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없구나.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렇다고 뻔뻔하게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 죄인인데 마음이 이렇게 놓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마음이 휴, 그렇지. 수많은 사람이 나를 정죄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다. 한 분 있습니다. 죄 없는 분만 있습니다. 한 분. 예수님 죄 없으시죠? 주님밖에 나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없다 말이에요. 지금 여인 앞에 예수님이 탁 서 있습니다. 정죄할 자는 나뿐인데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인이 대답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야, 이게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이렇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는 것이,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것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넌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신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신 것이죠. 그 피 흘리며 죽으신 그 죽음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 보혈 그 이후에 그 의로운 피로 거룩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십자가, 그 사건 이후에 있는 우리에게서야 우리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더더욱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자들이 아닌가. 내 죄를 벗게 하기 위해서 그 붉은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가 여전히 자학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분의 피가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에요. 바울의 로마서의 바울의 이 어조입니다. 어조.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의 피가 헛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 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속죄의 가르침이죠. 이 속죄의 가르침은 자학을 이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정죄하고 자학하게 한단 말이에요.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지 않느냐. 말씀을 그렇게 더 찔리는 말씀. 그렇게 오래 말씀을 듣고 알고도 심지어 가르치는 네가, 가르칠 수 있는 네가 그대로 못 살지 않느냐? 뻔뻔하게 교회 나오느냐? 팍 찌르는 겁니다. 응?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정할 것입니까? 부정할 수 없죠. 당하고 있을 것입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한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다. 그래, 맞다고. 인정한다. 네 말이요. 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생각으로 자꾸. 그렇다고. 인정한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나는 말씀을 알고도 못 살아. 이런 모순적인 인간이야. 거짓된 인간이야. 위선자야. 나는 그래.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인정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내 약함과 부족함,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하나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라는 겁니다. 피의 능력이 있다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런 나이지만 그 은혜가 한량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나지만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신다고.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니까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죠.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자 안에 넘친단 말이에요.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죄사함의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어진다. 넘치게. 내 죄가 이렇게 시꺼먼데 그걸 다 덮어낼 수 있는 보혈의 피, 보혈.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죄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찬양 집회 현수막이 있어서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크다 말입니다. 장세기 공부하면 이런 걸 배웁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위해서 온 우주를 지으셨다. 우주가 왜 있느냐? 엄청난 우주를 왜 지으셨느냐? 아담 하나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도말이라는 것은 페인트칠하는 겁니다. 아주 더러운 벽을 하얗게 칠해주는 겁니다. 우리 더러운 죄를 하얗게 완전히 없애준다 말. 그런 말 또 드렸었는데, 교정사역 하는 분들이 있죠. 교정.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간증을 하는데, 흉악범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가 뭐냐 하면, 일평생을 온갖 죄를 짓고 끔찍한 짓을 다 하고, 이게 지울 수 없죠. 죄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죄악으로 눌려있고 괴로워하는 영혼인데, 복음이 뭡니까?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도말해 주셨다 말입니다. 일평생 지은 끔찍한 죄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이걸 전한 겁니다. 거기 교도소 장로님이 이걸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영혼이 다 자유를 얻어가지고, 내 지금 죽어도 좋다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 속에서 전도를 하고, 형장에서 평안한 얼굴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이다. 그 능력이 엄청난 것이다. 응? 하물며 우리에게서야 다 이제 사해 주신 거죠.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하나 더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의지해서 사는 삶, 그것에 대한 기록인데, 그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이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나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이 음성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 안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만 여인을 용서하신 그 용서가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여.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가책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짓눌림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알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송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이를 사해 주셨소. 우리가 어찌 아버지 정죄하고 사랑하셨소.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아버지 찌를 수 있으며 대속하신 주님만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만 우리 앞에 있사오니 주님만 아버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사오니 그러나 주님도 우리를 정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불안해하며 또 두려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자유케 하신 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주님도 정죄치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이 기쁜 소식을, 이 해방의 소식을 우리가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식 나누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나가는 광고인데요.